신성종 박사라고 계십니다. 미국 유명한 웨스트미니스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어서 템플 신학교에서 그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 총신 신대원에서 신약학을 맡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신성종 박사님은 저의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분은 충영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을 대표하던 이 충영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고, 그 후에 대전중앙교회에 가셔서 사역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난 이력을 보듯이 그야말로 보수신학자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볼 여지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런 책을 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책을 접하고 내용을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수신학자가 이런 책을 낼 수 있단 말인가 해서 말입니다. 나이가 점점 가까우니 잠깐 헷가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놓고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은 이의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의심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그가 내용을 풀어나가는 그야말로 픽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나이 7순을 넘기면서, 사실은 이 사람은 1937년생이니까 지금 8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7순을 넘기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해야겠기에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논문으로도 쓸 수 없고 일반 서적처럼 이론적으로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소설 형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로 했다. 소설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소설입니다. 허구란 말입니다. 그는 단테의 신곡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폴 영의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두막이라는 그 책도 참고를 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을 놓고 2단이니 3단이니 칼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하면서 이분이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3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분명히 지옥이 있으며 분명히 천국이 있다. 이 메시지를 그가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는 지옥과 천국 앞에서 의외의 일이 벌어진다. 뜻밖에도 천국으로 갔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며, 분명히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그런 의외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문 앞에서 강양욱이라는 목사를 만납니다. 그 목사는 지옥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 의심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이 강양욱이라는 목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잘 준비해야 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어떤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늘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거듭났을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거듭났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바로 본문을 향하여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는 1인칭이었습니다. 이 1인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났는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라는 단어를 그냥 못자리에 벽실을 뿌려 놓듯이 뿌려놓고 있습니다. 한 절에 무려 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지 않습니까? 앞뒤 문맥을 같이 우리가 정리하면 무려 14번이나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할까요? 나라는 1인칭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확인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지금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나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보를 받으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그냥 휙 던져버린다든지 휴지통에 넣으시는데, 여러분 이번 주만은 오늘 받은 이 주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뒷면에 있는 나 사용 설명서 이 설교의 요약본을 한번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아니했는지, 내가 정말 진정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했는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거듭남의 또 다른 표징은 없을까?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최후의 심판주이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상급과 인정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자가 틀림없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자 혹시 여러분 떠오릅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백부장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노라. 백부장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떠오릅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옥합을 깨뜨리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여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 기념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쓰시고 또 한 사람 마리아에게 쓰시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이 기념될 것이라고 하시며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나다나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앞으로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전체를 다 합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극찬 중의 극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이 거듭난 사람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은 어떤 삶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던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그가 요단강가에 나타나죠. 낙타 트롯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엇에 끌리듯이 이 사람에게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하기 그지없고 경건하며 믿음이 좋고 여기에 권세까지 대단한 우리 쪽으로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요단강가 황량한 벌판에 그 물 한 채 없는 그곳에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그 갈릴리 바다 요단강가 그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이 얘기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1인칭을 씁니다. 나는 소리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소리요. 광야의 소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 출신이 어디며
이름도 성도 알지를 못한 채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1장 26절,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사람을 보내었을 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너무너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터져나온 이 두 가지 사건, 연이어 벌어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 아니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야 할 표징, 이 표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성년의 몸으로 어머니 몸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소리라고 말입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나가셔서 소리를 한번 크게 내질러 보십시오. 그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모양이 있습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그 소리가 끝까지 살아 움직입니까? 불뿌리 산지사방으로 그 소리는 흩어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형체도 없습니다. 그게 소리요, 그게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남기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와 생각, 이러한 마음 자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로 그는 여겼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삼청천을 경험하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그런 영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경험을 드러내려고 할 때도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 않냐고 이런 사람, 그는 이렇게 3인칭을 그가 총동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을 정말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 그래요? 아 대단하군요 하면서 말은 하고 반응은 보이지만 돌아서서는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고요? 자랑 그 속에는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난 너와 좀 특별한 별개인 존재야 하는 의식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따로 서서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갓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랑 속에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밟아버리려는 의식이 그 자랑하는 사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에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가까이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36절에 보시면 칼이, 잘 들으세요,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질 것이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그가 인물이 좋았고 머리카락이 대단했나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냐고 잘 길러서 성경은 그 머리카락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자랑하던 뿔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순간 그는 대롱대롱 매달렸고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는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 자기 자랑을 죽여야 합니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고 내가 자랑해야 할 것 있습니다. 믿음도, 경건하게 사는 삶도, 많이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조차도 숨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표징이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주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철저히 인간 예수이셨습니다. 한 가정의 장남으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근사하며 목수일로 가정을 꾸리며 그야말로 평범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소년기를 보내다가 그 후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는 틀림없습니다. 갈릴리 북쪽 가브나움 쪽으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촌 출신이다. 인간의 몸으로,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에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크셨겠습니까? 학자들은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의 심정은 마치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와 다를 바 없는 긴장과 고민의 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그 현장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긴장의 순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앞에 엎드려 격려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도록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격려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이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는 그 순간 격려가 진심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때 격려자로 나선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격려에 힘입어서 주님은 드디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격려가 필요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본 의뢰인 했다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할 중요한 징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어떤 동네에 꼬마 말썽꾸러기 하나가 살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저게 커서 뭐가 되겠어? 공부도 못하는 게 조딩만 살아가지고 저게 도대체 귀신은 뭐하냐? 저 같은 놈 잡아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할머니가 하나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쭉 지켜본 후에 조용한 시간 이 꼬마를 조용히 만납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한동안 관찰해 왔는데 내가 말을 참 잘하는구나. 너는 묘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단다. 그 소질을 개발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제까지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꼬마가 내게도 좋은 면이 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랍니다. 어깨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다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다듬으니 행동도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격려가 빌리 그레함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마크 튜에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칭찬 하나가 2개월을 느끈히 버티게 만들 수 있다. 좋은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2개월을 느끈히 버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존재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칭찬 속에서 그 사람이 발견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교회는 허무는 곳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고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분이 세우신 이 십자가 밑은 우리가 어떤 정당한 이유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허물고 파괴하고 부수고 죽이는 곳이 아니라 세우고 축복하고 힘을 얻게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입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 비해서 무슨 말이 나올까? 저쪽에 보이기만 하여도 몸을 본능적으로 피해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지만 그 시간에 누구로부터 그 사람이 격려를 받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2개월을 늦거니 여러분 견딜 것입니다. 우리가 곁에 앉아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격려할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격려하는 좋은 격려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같이 조금 전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양을 했는데 곁에 있는 분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야.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사님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앉으시면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한번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은 집사님 조금 전에 찬양 들으면서 내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셔서 찬양 연습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깊이 있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새벽 1시쯤 돼서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참석하게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다른 곳에서 했는데 제 설교한 게 너무너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침도 안 먹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는 세계 3대 설교 가운데 하나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설교해 왔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3대 설교 가운데 하나에 속할 정도로 진짜 목사님 설교가 지난주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나 사용 설명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했다고 자책하며 밥도 안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먹고 열심히 주일 준비해라. 그런 뜻으로 제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5시경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격려했지 않습니까?
내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할 자다 하면서 그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장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다시 또 격려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세례 요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1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이 흔들립니까?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가? 구원자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믿음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를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를 감옥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격려요, 둘째도 격려요, 셋째도 격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큰 격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만은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과 격려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살아있습니까? 행동을 하고 움직입니까? 뭘 하셔야 합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격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우리 온몸을 돌아 탁해지고 더러워진 피가 심장에 들어가 심장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내 삶의 무거운 절망을 덮고도 넘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교회 안에 넘쳐야 한다.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할까요? 격려와 칭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 한 번 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이 될 때에, 금이 될 때에 처음부터 은이 아니요 금도 아닙니다. 불순물들이 더 퍼센테이지를 많이 담고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열이 가해질 때에 그 가해지는 열을 통해서 순수한 은이, 순수한 금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칭찬을 여기에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칭찬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 했을 때에 그 사람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면도 가지고 있고 좋은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했을 때에 나쁜 면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나쁘다 했을 때에 좋은 면이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할 때에 자꾸 지적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하지만 이건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지혜자는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변화되고 싶었지만 잘 안 되는 거 본인도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빨래 바구니에 빨랫감을 안에 넣어주기만 하여도 좋은데 남편이 항상 이 빨랫감들을 빨래통에 이렇게 걸쳐 놓는 거야. 그리고 옆에다가 양말 같은 것은 툭툭 떨어뜨려 놓는 거야. 아내가 참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멀리서 또 빨래를 탁 던졌는데 이게 그날따라 빨래통에 탁 들어가는 거야. 그 순간 이 아내가 박수를 치면서 여보, 어떻게 당신 학교 다니면서 농구 선수했어? 어떻게 그렇게 빨래통에다가 딱 집어넣느냐고 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빨랫감을 던져 넣는 거예요. 혹시 걸리거나 또 바깥에 빠져나왔으면 다시 한번 가가지고 또 드러내가지고 탁 던져서 그 빨래통에다가 빨랫감을 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내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장가를 가보니까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같이 살아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보았던 문제점들을 수첩에 그때그때마다 탁탁 적어두고서는 어느 날 조용한 시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 이런 면들은 고쳐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행복할 거야. 아내가 아멘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더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또한 커플은 장가를 가보니까 아내가 그냥 그렇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베풀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잘하는 것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반찬은 전반적으로 간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고기 하나는 잘 굽는 것입니다. 고기라는 게 사실 소금장 만들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에게 당신 고기를 진짜 맛있게 잘 굽는다고 칭찬을 했더니 아내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김치도 담가보고 찌개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 자신을 소리처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쓰임을 받고 세움을 입고 칭찬을 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